우리가 읽은 오늘 이 민수기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광야로 가는 여정에 그 기록을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그들이 결국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앞에서 바로 요단강만 건너가면 어때요? 바로 이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맞이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왜?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면 우리가 어디로 또 쫓겨나야 되지 않은가? 그런 두려움에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모압 땅도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에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을 거쳐가면 우리들이 또 머무를 것이 없어지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모압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결코 환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저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곳을 오면 또 우리가 어디로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늘 두려움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모압 땅에 있는 그 발락이라는 아마 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저 사람들이 오기 전에 저 사람들을 좀 쫓아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모압 땅에 있던 이 발락이 그 당시에 그 귀신을 쫓는 자들이 그 뭐 술사라고 그러죠. 그 발람을 불러서 어떻게 그 방법을 좀 알아낼 수 없을까? 아마 그래서 발람이라는 그 주술사를 초청을 해서 야,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이제 이 땅에 우리 땅에 오게 되는데 저들을 좀 물리칠 수 없을까? 아마 고민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고 좀 이 땅에 오지 못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좀 그들이 원했기 때문에 발람이라는 이 주술사를 초청해서 그에게 돈도 갖다 주고 좀 그러면서 우리한테 와서 좀 그 방법을 알려달라. 그거를 오늘 해결을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들에게 이제 그 발람을 초청하는 그런 장면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는 옛날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여러분 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점집이 많잖아요. 왜 많겠습니까? 수요자가 있으니까. 지금도 답답하고 뭐 문제가 있으면 어디를 가요? 이 점집을 찾아가는 거. 뭐 돈 있는 사람이나 정치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아마 그 당시에 이 모압 왕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모압 왕이 이제 어떻게요? 그 자신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이제 나와서 지금 광야에 지금 거쳐서 이제 가는 중에 이제 그 발람이라는 그 주술사에게 초청을 우리한테 와서 얘기를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누구 그 주술사 발람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 임했냐면 오늘 우리가 말하면 12절에 읽은 그 말씀이요. 뭐라고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이미 발람이라는 이 주술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너한테 저주를 하라고 할 텐데 어떻게요?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들은 어디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이렇게 오늘 이 발람에게 오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발람은 어떻게 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거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 발람이 처음에는 거절했을 것 같아요. 아, 난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속 와서 그 모압의 그 발락이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와서 얘기 좀 해달라.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뭐 우리 본문에 보면 뭘 갖다 주고 금도 갖다 주고 은도 갖다 주고 아마 뭐 엄청나게 많이 갖다 주면서 그냥 우리 좀 와서 해달라.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물에 욕심이 있잖아요. 이 발람이 물론 하나님이 그거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발람 그 마음에는 뭐요? 그 금도 보고 은도 보니까 아니 내가 가야 돼. 가면은 저걸 내가 지금 받을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싶으면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어떻게 해요? 이 발람은 그래도 처음에는 나 못 간다. 계속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오늘 발람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할까요? 이제 너희들 여기 유숙해라.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더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좀 듣고 싶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확신을 가지고 정말 내가 가야 될지 가지 말아야 될지 그런 고민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가 이 내용을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마 이 발람의 말에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지켜야 되지. 그 마음이 또 있었고, 또 한편에는 뭐요? 야, 저 금과 은이 있는데 저거를 좀 받으면 좀 내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욕심도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도 이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방 사람 이 발람에게까지 와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꼭 하나님 백성들만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백성들인 그 주술사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들 어느 곳에 어느 중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찾아가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어때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이거 빼어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 어느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꼭 나에게만 말씀해 주실까? 아니죠.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모압이 고관 대작들을 이제 그 밤에 돌려보냈으면 되잖아요. 근데도 돌려보내지 못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줄까? 아마 이것은 이 주술사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 거예요. 이 주술사들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요? 진짜 필요해서 말을 해줄까요? 그러면 그냥 돈도 안 받고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주술사들은 뭐요? 욕심이 있을까? 돈을 갖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금은이 그 눈앞에 보이는데 그걸 이제 복채라고 그러죠. 그들은 그걸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 분명히 가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라고 그랬지만 오늘 이 발람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감으로 22절에 나왔죠. 결국 어떻게 해요? 그는 발락의 그 보내준 사람들과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분명히 너는 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복을 줄 것이라도 가지 마라 그랬는데 이 발람은 어떻게 해요? 갔어요. 그 돈과 그게 도저히 놓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그걸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그 길을 막게 됩니다. 이제 발람이 가는데 그냥 가지 않고 아마 그 당시에 그 교통수단이 뭐예요? 나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이제 종들을 데리고 이제 갔다는 겁니다. 가는데 어떻게 나귀가 제대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밭으로 가거든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발람은 어떻게 돼요? 그 나귀를 갖다가 막 채찍으로 때려가면서 너 왜 엉뚱한 데로 가냐? 일로 가야 되는데. 근데 또 나귀가 어떻게 해요? 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길을 밭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나귀를 또 때렸다는 거예요. 그걸 몇 번이나? 3번이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나귀도 알았던 것 같아. 나귀도 결국은 하나님이 조정을 했겠죠. 그 발람이 그 발락으로 가는 그 모압 백성들에게 가는 거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도 이건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해요? 계속 그냥 그 나귀들만 때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발람에게 분명히 말했잖아요. 내가 너를 부르셨거든 함께 가라. 그러나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내 이르는 말, 하나님 분명히 내 말을 한 것을 따르라고 오늘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도 이 발람은 어떻게 해요?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막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그것을 하기 전에 과연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건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내가 늘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다면 그만두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발람은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오늘 이게 알아야 될 텐데 오늘 깨우치를 못했다는 것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더 새로워지고 느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 인간들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오늘 이 발람에게도 뭐예요? 오늘도 두 가지 마음을 품었잖아요. 하나 재물, 그 많은 걸 내가 좀 가질 수 있을 텐데 그 마음을 품었으니 결국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습니까? 만족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늘 우리들에게도 말했잖아요. 너희들 두 주인에 섬기지 말라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고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지 결국 우리가 또 재물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왜? 우리들 마음 안에 또 이 재물의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두 가지 섬길 수 없다. 한 가지만 섬겨야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재물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발람이 결국 그 나귀가 그렇게 다른 길로 가고 하는 걸 알았어야 되는데 알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무슨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는 막판에 이쪽으로도 갈 수도 없고 저쪽으로도 갈 수 없는 마지막 길에 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그때 발람이 나귀에게 계속 채찍을 때렸지만 그때 이제 드디어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이 나한테 왜 세 번이나 기대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결국 이제 하나님은 이 나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을 못하는 나귀였지만 하나님은 이 말 못하는 나귀에게도 어떻게 해요? 임하셔서 나귀를 통해서 오늘 발람에게 말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나귀가 만약에 칼을 가지고 있었다면 분명히 너를 죽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귀는 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이 선지자, 이 사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발람에게 깨우쳐 준 겁니다. 너는 왜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느냐? 나귀는 얼마나 주인의 말을 잘 들었던 나귀 아니었냐? 그런데 오늘 나귀가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을 너는 왜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한 것을 네가 듣지 않고 네가 돈에 욕심이 많아서 네가 그냥 지금 그쪽 발람에게로 가려고 하는 거 너 그거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 나귀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주지 않았느냐? 나귀가 오죽하면 다른 길로 갔겠느냐? 그걸 왜 네가 알지 못하느냐는 거죠. 그때 발람은 이제 아마 나귀의 입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을 못하는 이 나귀에게도 임하신 걸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말을 못하는 동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던 것들, 환경을 통해서 어떤 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민감하게 살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우리가 말 못하는 동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결국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발람은 이제 말 못하는 나귀를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오늘 메시지를 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어떻게 해요? 다른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려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아니면 우리가 다른 걸 통해서도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 늘 우리는 그런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세상에 왜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왜 지진이 일어나고 왜 많은 사람이 죽고 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오늘 이 나라의 나귀와 신랑이 된 발람, 드디어 그가 어떤 일을 합니까? 깨우쳐진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이제 선 것을 보니까 그가 눈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요? 제대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들고 있었는가? 아,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저 나귀를 통해서 행하신 것이 결국 그게 뭐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나서 그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는 겁니다. 결국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젠 그가 그래 내가 내 마음 안에 욕심이 있었구나. 내 안에 그 사악한 마음이 들어와서 결국 그 발락에게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더 순종하지 못했던 거 철저하게 내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 책망함을 발람은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졌던 그 두 가지 마음을 이제 그는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져서 용서를 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발람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이 기뻐하지 않았으면 내가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냐고 어떻게요?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결국 어떻게요? 발락에게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돈과 금문을 준다고 했지만 내 마음이 잠시 그런 욕심을 가했던 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요? 돌아가겠다라고 오늘 얘기한 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람에게 너는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결국은 어떻게요? 이제 발람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만 순종하며 듣겠노라고 오늘 말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질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말을 못하는 동물에게도 나타나서 그 말씀의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어떤 현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늘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늘 깨어서 내가 있어서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발락이 만약에 그 발람이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 나귀의 행동을 보고 사자가 나타나는 거 보고 드디어 눈이 밝아졌다 했잖아요. 그때서야 깨달아서 오늘 뉘우치는 것처럼 늘 우리들도 우리가 그런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 잘못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도 그런 주님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늘 우리가 그런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혹시 내가 나쁜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즉시 깨달아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늘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